랩런트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다 같이 초동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6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정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또 렘넌트들을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한 명 한 명 다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엄마 때문에 믿고 아빠 때문에 믿고 친구 때문에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 이전부터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지키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으시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주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인순 선생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우리 렘넌트들이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선생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도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뜻밖의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또 눈으로 보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생각 속에도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친구를
하나님 정말 복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들 다 용서하고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한 그들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해서 가는 데마다 다 살리는 렘넌트, 그래서 또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렘넌트들. 사단은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걸어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친구들 사이에 이간질해서 함께하는 꼴을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원수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마음에 항상 감직하고 눈으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눈이 되어서 또 말을 복음의 말로 다 그들을 이해하고 살릴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렘넌트. 그래서 다 함께 가고 세상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 친구들을 또 가정에서도 화목할 수 있는 화목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에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대로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살릴 렘넌트들로 이 시간도 준비되어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된 소식을 전파해야 해요. 그 복된 소식을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알려주는 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뭐 어떤 길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말씀으로 다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생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을 줌으로써 또 우리에게 또 축복도 주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끔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도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되 오직 한 가지 에덴 동산에 한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가 있었어요. 그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와야, 하나님이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모든 열매를 먹되 오직 한 가지 여기 있는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또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말씀을 주셨는데 하와가 사단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아니야,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선악과 열매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하와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버렸어요. 다음 마음에 탐욕이 들어왔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런 탐욕이 들어와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선악과 열매를 먹는 순간에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됨으로써 우리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 상태가 되어버린 하와가 또 열매를 하나 따서 자기 남편은 아담에게 갖다 줬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열매를 먹지 않아야 되는데 아담도 같이 먹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로 인해서 모든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저주가 찾아오고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다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공중것을 잡은 자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랬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흑암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는 살아가는데 너무 힘듦을 느껴버렸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무와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시면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한테 빌면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하면은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조상들에게 비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들이 있어요.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근심과 걱정을 털어놓고 자기의 앞일을 물어보고 후손들의 앞일을 물어보는 그런 우상 숭배를 섞이면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상태가 되어보니까 마음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위로받기 위해서 술을 먹어요. 술을 먹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거기에 중독이 돼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이렇게 핸드폰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서 거기에 안에 있는 게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가서 게임 중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도박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요즘은 마약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약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병, 그리고 이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많은 악몽을 꾸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악몽을 꾸다가 보니까 막 가위에 눌려서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육신도 약해져 버려요. 마음의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근심 속에 살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지고 막 무기력해지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육신의 병이 찾아와요. 그런 육신의 병도 있지만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찾아오는 육신의 병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육신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재앙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탈선해서 재앙을 맞이하는 사람도, 지진이, 성경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지진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통, 재앙을 맞이한다고 그랬는데 요즘 일본 같은 경우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도 강도가 많이 세진 않지만은 그렇게 건물이 막 무너질 정도로 세진 않는 지진이지만은 가끔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런 전쟁 가운데서 재앙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기에 살다가 우리 인간은 다 죽게 돼요. 죽게 되면은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천국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자녀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지옥으로 가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돼요. 이런 문제들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배물림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3, 4대, 3, 4대 이렇게 배물림되다 보면 1000대까지도 그 문제가 배물림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불행 속에 염려와 근심과 재앙 속에 저주 속에서 살도록 창조해 주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창조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떠나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불안 속에 살게 되었는데 그때 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악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참 왕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 모든 문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잖아요. 그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그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생활하면서 힘들고 무섭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근심과 걱정이 쌓이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결박하는 그런 기도를 하여서 항상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나를 항상 도와주고 지켜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면은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돼요. 우리 인간도 태어나면은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이름을 올리면은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인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인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렘넌트들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증인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더 나아가서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면서 비치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고백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활하면서 항상 들으면서 체험을 하면은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데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가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언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언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대들이 되물림되는 그 조상의 죄, 그리고 내가 생활하면서 지금 잡은 때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삶 속에서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거기에서 29절에 보면은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같은 것을 다 믿지만은 세상 사람과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기적이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도 믿지 않고 거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오해했어요. 하나님 그냥 거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냥 우리 같은 인간으로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비방했어요. 그리고 사단, 그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해가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사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비방했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의,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왜 하나님이요,
또 구원자요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이요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말할 때 그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미쳤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의도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항상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거스리고 행하지 않을 때까지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을 이렇게 저버리지 말고 그 마음에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는 그 생각대로 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종하여 믿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것도 내가 스스로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장하여서 믿게 만들어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믿고 확신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영,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예배 속에 있는 것도 내가 원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에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성령의 역사, 나의 상태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신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감사할 것 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시험이 들었거나 불신앙 속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것을 바꿔 주셨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을 하지 않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는 패배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사단을 결박하고 패배시키는 그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항상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다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의 권세에 무릎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귀를 멸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권세를 항상 사용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사단을 꺾을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임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항상 사용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 사단이 나를 넘어뜨려서 쓰러뜨려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을 결박하고 그들을 그 사단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렘넌트들 안에 있고 이 선생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공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리고 문제가 있고 사고가 치는 가족을 보고 막 근심하고 비판하지 말고 또 문제가 있는 친구를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이 활기치면서 다니는 것을 보고도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들을 보면서 복음의 눈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서 그들의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는 기도를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서 항상 승리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패배시킬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렘넌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하나가 되었어요. 교회가 분열을 하면은 힘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그 하나가 된 그 속에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교회예요. 이 선생님도 교회예요. 각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교회예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듯이 이 교회된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하면은 못 이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가정도 교회도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면은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이 꺾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 분쟁하기 시작하면은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흑암을 꺾는 권세를 가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분쟁하는 것은 하지 않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합하는 그런 렘넌트들에 되어 축복받는 데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가족이 하나 되어 기도하면은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꺾이고 무너진다는 사실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가정 복음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모두 분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같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사단을 이기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로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과 운명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항상 선포하는 데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와 있어도 우리 스스로 온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항상 선포를 해야 돼요. 선언을 해야 돼요. 나와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다고 항상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데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후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택한 제자로서 복음 전파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직 성령 충만하는 한 주간이 되어서 항상 축복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며 나지 녹을 비기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작은 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랜 짐승 나를 잊지 못한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 속에서 한 주간 생활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성령의 빛을 바라는 우리 렘넌트들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축복된 경제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하였나이다. 그 헌금한 손길 다 기억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그 헌금한 헌금이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쓰임받는 헌금으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빛의 경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헌금을 감사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도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성령 충만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그 확신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렘넌트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만나요.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과 감사가 넘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마음껏 선포해서 그 삶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